지내셨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14일이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81주년 광복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개인적으로 늘 마음에 담아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81년 전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때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자유를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광복절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을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야외 중보기도회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진 한 2장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모였어요. 아주 보기 좋죠. UMN 캠퍼스 잔디밭에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둘러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수요일 야외 중보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캠퍼스를 오고 가는 많은 학생들이 있진 않았어요. 아직 저희 방학이 끝나진 않아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나가시는 분들을 또 바라보면서 또 그 땅 위에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은혜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한 17명인가 16명, 17명 모여서 같이 즐겁게 했어요. 이제 가을 학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 때는 조금 더 캠퍼스 학생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품어야 되겠다 싶어요. 요즘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또 교회에 나오는 그 허들이 전보다는 아무래도 더 높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을 학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 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일과 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또 도전도 되고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쉼의 의미에 대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돈.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있으면 좋죠.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돈 많으면 좋죠.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질문도 이런 질문을 제가 넣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득이 갑자기 2배로 뛴다면 지금 받는 그 페이보다 만약에 2배의 페이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우리는 보통 맞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에 맞게 아마 여러분들은 렌트비 내고 그 다음에 뭐 식비 내고 차를 가지신 분들은 차 주유비 내고 그러다 보면 아마 받는 페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텐데 만약에 2배를 벌어들이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쁘지 않아요? 굉장히 뭔가 마음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런 거죠. 돈은 좀 그런 거죠. 삶에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의와 식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돈이잖아요. 학교에 다니는데 또 학비도 필요하고요. 좀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가는데도 또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실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에는 우리의 마음이 많이 그 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돈을 생각해 보면 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돈을 어떻게 벌어들이는가, 또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또 모으는가,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돈에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경제적 자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경제적 자유. 경제적인 자유를 다들 꿈꿉니다. 좀 젊은 시기에 일찍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모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뭐 주식도 투자하고 또 하우스 투자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자산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조금 더 일찍 남들보다 은퇴하고 싶어 하는 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래서 30, 40대 열심히 일해가지고 50대에는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내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 벌어들이면 그때는 좀 조기 은퇴해가지고 좀 여유로운 삶, 뭐 골프도 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물론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뭐 꼭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 원하는 것인가? 이것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돈이 많아지면 진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돈 자체를 원한다라기보다는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빨리 돈을 모아서 그 뭔가를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집을 사는 거잖아요. 빨리 집을 어느 정도 샀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미국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관심이에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다가 빨리 집을 이제 구해야지. 이제 렌트는 그만하고. 그 이유가 뭘까? 안정이겠죠.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겠죠. 좀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또 너무 낭비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아니면 뭐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얻는 그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주제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물질이에요. 물질에 대한 말씀 예수님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물질이 차지하는 게 얼마나 비중이 큰지를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에요. 청년 디모데는 예배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젊은 목회자였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런 디모데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나 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멘토인 바울이 멘티인 그 디모데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도 있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성경은 돈을 악한 것이다 라고 본다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부분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도구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물물을 교환해야 되고 먹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화폐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것이겠죠.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그냥 단지 돈을 그냥 나 돈 너무 좋아 이런 정도의 의미보다 조금 더 나가는 의미겠죠?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돈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이 중심이 되는 것,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이 나에게 뭔가 안전을 줄 것 같고,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성경은 그래서 돈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요.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그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라고 했어요. 자, 돈을 탐내는 자들이래. 탐내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돈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미혹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왜 내가 돈을 사용을 해요.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돈을 사용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미혹되게 되면 돈이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돈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돈이 나를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의지하게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돈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이 한 권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스크루지 만화 보신 분들 있으시죠? 스크루지 이야기거든요. 스크루지라고 하는 아주 욕심이 많은 노인이 계셨어요. 너무나 이분은 물질에 집착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달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크루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죠. 그러나 스크루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서 가족들이 떠나고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고 이웃들은 그를 흉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았지만 그의 삶에는 기쁨과 사랑과 이런 감정은 있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런 자신의 삶을 스크루지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웃집에 가서 아니면 친척집에 가가지고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스크루지를 흉보는 모습. 또 그들이 가난해 보이지만 굉장히 뭔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스크루지가 보고 그때 뒤늦게 깨닫는 거죠. 돈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돈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 결국 스크루지의 삶이 바뀌게 되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인데요. 우리 각자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진 않나요? 어때요? 돈이 나를 막 붙잡고 있다고 생기진 않나요?
혹시 내가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사실 내 마음이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잃었을 때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지를 보면 내가 결국은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곳 아니면 가장 많이 마음이 가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돈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가? 정말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가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인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것을.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될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저는 바로 청지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지기적인 관점.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청지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돈을 대해야 된다. 돈을 바라보고 돈을 사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적인 관점. 그게 무엇인가? 한번 자세히 봅시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는 말 아닌가요? 말씀 아닌가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마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일했는데, 내가 땀 흘려 일한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건데, 내가 잠 안 자고 잠 줄이고 남들 놀 때 나는 그래도 땀 흘려가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내 자존심 굽혀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그게 다 내 소득인데, 내 힘으로 얻어낸 건데, 내가 노력해서 번 건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서 움켜쥐려고 하죠. 이거 내 돈인데, 내 건데, 이런 마음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맞죠?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노력해서 벌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만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노력, 너의 힘으로 일해서 번 것은 맞지만 또 하나를 더 기억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너가 그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니시냐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일할 수 있는 너의 건강을 주신 것도, 너가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베풀어 주신 것도, 그런 가정을 만난 것도,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해주신 것도, 그런 회사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냐 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적인 관점이에요.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거든요. 맡은 사람. 그게 청지기거든요. 맡은 사람. 맡은 사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다시 말해 청지기는 내가 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게 청지기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대할 때 또는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청지기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다고 너무 가학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돈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고, 왜 성경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을 때만 하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지만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잊을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돈을 하나님의 축복과 너무 쉽게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잘 되면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 나에게 저주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도 그것을 많이 추구해요. 기복신앙이라고도 하죠. 계속 복을 달라고 하고, 기복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복에 대한 태도를 가졌을 때 마치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풍족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 주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외면하는 사람이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많은 부자도 나오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도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성경에 보면 많은 부자 중에 누가 생각나요? 정말 부유한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을까? 탁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굴까? 아브라함, 다윗, 뭐 요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욥도 사실은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사단에 의해 가지고 다 그랬지만 부자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믿음의 사람 가운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진짜.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정말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왕 중에 왕 예수님 아니신가? 예수님도 진짜 가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다 그러면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은 축복받은 것이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돈을 많이 갖지 않아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눌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의 어떤 많고 적음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멀리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돈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청지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라.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그런 비유잖아요. 어느 날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잖아요.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잘 사용하라고 한 거잖아요. 저는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돈에 대한 관점은, 그럼 청지기적인 나의 관점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에게 있어서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아무리 움켜진다고 움켜지지 않는 게 돈인 것 같아요. 뭐 사실 많지도 않지만 그거 진짜 막 어떻게 해서도 움켜지려고 해도 움켜지지가 않는 게 돈이거든요, 사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게 참 많이 느껴지는 게, 여러분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우리 돈 아끼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막 기름도 싼 데 찾아다니잖아요. 한 10센트만 싸면은 거기 무조건 가잖아요. 막 코스코 일부러 가고 먼 길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아끼지만, 그래가지고 좀 움켜지려고 하지만 사실 움켜지지 않는 게, 우리 아이가 같이 아프면은 병원 가면은 그냥 한 300불 그냥 훅 나가버리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와, 우리 처음 제가 이제 9년 전에 미국 왔는데, 그때 진짜 저희도 막 아껴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우리 딸아이 이제 4살 그 우리 은유가 이빨이 썩은 거예요. 충치가 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견적이 3,000불이 나온 거예요. 견적이. 충치 치료 한 번 안 해도 3,000불 나오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떻게 아낀 건데 이거 3,000불 그냥 날아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진짜 열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버지니아까지 운전해가지고 가서 막 그렇게 또 기억이 나는데, 움켜진다고 갖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흘려보낼 때 있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흘려보낼 때 그 돈을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전 돈은 그런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흘려보낼 때, 그때 비로소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돈을 흘려보내는 모습을 참 여러분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저도 옆에서 많이 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여러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사실. 또 정말 힘들어하는 일 있으면은 밥 한 끼 내가 살게. 그래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마찬가지 흘려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또 많은 지체들이 차량을 라이드하는 것도 저는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항 라이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관계에 있는 누군가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많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돈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을 흘려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15장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의 손을 펼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손을 펼치라. 움켜쥐지 말고 너의 손을 펼치라. 그러면 너희가 펼친 그 손 위에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라는 말씀.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펼쳤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대요. 움켜쥐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시지 못해요. 내 손을 펼치면 펼친 그 손이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한 돈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아까 우리가 봤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었는데, 쭉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정말 중요한 바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돈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도대체 돈은 얼마나 가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는 있어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목표 좀 세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밀리언? 요즘 밀리언 갖고는 택도 없죠. 한 10밀리언? 그것도 아닌가? 현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좋아, 꿈이 크군. 빌리언? 그 정도는 돼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몇몇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꿈이 크군요. 우리 여러분들은. 빌리언은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성경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좋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잠언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읽고 묵상해 보면 참 솔직해 보여요. 그는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이 없어 굶주려 배가 고프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욕심내지 않고 제게 필요한 만큼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 외에 우리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는 말씀. 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주시옵소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나에게 주시옵소서. 참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돈을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자, 굉장히 핫한 주제죠. 오늘 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운데 한번 이 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잘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짧은 시간으로 이 귀한 이 큰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서 나의 계좌에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앱으로 다 계좌 보시잖아요. 자주 보시죠?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에 막 한두 번, 두 번 보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혹시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돈이 내가 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돈을 대하는 나의 삶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하나라도 줄여보고 그 돈을 흘려보낼 줄 알고, 또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자유하다라는 게 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돈에서 어떻게 자유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정말 돈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정말 돈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속되지 않는 진짜 귀한 그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까 커넥터 워십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악의 근원이다, 뿌리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모든 악은 거의 대부분은 다 물질로 말미암아 기인하는 것 같아요.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기하게 되고, 물질로 말미암아 남을 질투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뺏으려고 하고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도 이 돈에 대해서 정말 그 심각성을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 돈에 대해서 돈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스트러글을 가질 텐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그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리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붙잡으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돈에 구속되는 자가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벌어야 될지, 정말 정직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코 놓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내 손을 펴서 그 손을 마땅히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청지기를, 우리가 청지기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귀한 청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인하여 시험들에 내리는 있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면, 또 부모님의 사업과 부모님의 형편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힘을 가져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주시는 정말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바꿔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정말 물질로 인하여, 돈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동안 넘어지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시험 들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쩌면 하나님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전전긍긍하며 마음 조려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의 삶이 돈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돈에 대해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것,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 정말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함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우리 디모데 지체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